우리 주대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마태복음 9장 12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의식으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그 은혜의식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호주 요양원에서 말기 이 환자들을 돌보던 간병인이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렇게 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 환자들이 한 내용들을 모았는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들을 말했는데 그 5가지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남들의 의견 따라가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그러니까 일만 하느라고 내가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다. 이런 후회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네 번째는 옛 친구들과 연락을 지속하지 못한 것. 다섯 번째는 내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못한 것.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주로 잘 배우지 못한 분들, 또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고 이악 물고 살아야 했던 그런 삶을 사신 분들, 또 남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허무함에 빠진 그런 인생들, 또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인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처럼만 살면 된다. 물론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나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받고 하늘의 상급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겠습니까? 그건 자녀에게도 망하는 인생을 전달하는 거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나와 같이 살아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기 때문에 물론 자녀는 없지만 영적인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아들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당당한 인생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꿈꾸는 인생을 실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인생을 실현한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찬란하고 위험 있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간증과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큰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계획한 것, 하늘에서 내게 보여진 것을 내가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 꿈,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꿈을 가져라. 또 야망을 가져라. 이런 종류의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꿈을 가져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비전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미래를 꿈꾸고 그려보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비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진짜 비전인 것입니다. 바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그 바울에게 그 비전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내용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오늘 1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경험했던 일,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그 삶의 인생에 갑자기 스톱이 걸린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에 대한 증인이냐? 네가 나를 본 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그때 만났을 때는 사울이란 청년이었잖아요. 자기가 하려는 생각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는 그런 계획들 가지고 움직였는데 이제는 네가 본 일, 부활 예수를 만난 그 일에 증인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증인되게 하려는 것이다. 종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말해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장차 너에게 알려줄 것에 대해서도 네가 증인될 것이고 종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지 일일이 어떤 일들을
당장에 내일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점쟁이를 좋아합니다.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장차 너에게 알려줄 일, 그때 일은 그때 가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다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붙잡고 나가다가 성령이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걸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알려줄 때 네가 증인이 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핍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쓰는데 핍박이 있을 거란 얘기죠. 환난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은요, 이거는 늘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는 겁니다.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 당한다고 이건 내려놓고 떠난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저들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어떤 일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될 것이냐. 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 영적인 장님들인 거죠.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장님인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멀쩡하게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포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사명인 거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기업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정상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고 삶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그냥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말씀으로 알려주는 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양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들을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왕이기 때문에 또 대제사장을 직접 임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풍속과
그 종교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지요? 그러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한 것은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나를 잡아서 이렇게 고초를 주는데, 내가 전한 것은 전혀 엉뚱한 없던 것을 새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있는 구약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이 토라, 율법, 서이고 그게 모세오경이죠. 나머지는 선지서입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 이게 그 당시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언들, 그것에 대한 것만 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23절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 두 번째는 부활하실 것,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까지 전하실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고 나도 몰랐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 말씀들이 다시 제대로 보이게 됐고 이미 성취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전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여기서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데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베스도의 눈에는 이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의 시각이죠. 미친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네 정신이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많이 알면 복음을 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도 판단합니다. 교회도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가 복음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복음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알려주셔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사들도 몰라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말에 반박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으로 성취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거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인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책임인 거예요. 자, 한편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내용을 믿게 하려 한다고 면박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복음을 적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로. 베스도는 복음을 듣고 네가 미쳤다 그랬고,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아는 이 아그리빠는 네 적은 말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냐? 전도하려고 그러냐? 어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바꾸려고 그러느냐, 전도하려고 그러느냐, 그럴 때 말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복음을 사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앞에서 사도 바울인 자신은 죄수이지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그 귀한 가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영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영광과 받는 그 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그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영광스러운 이 길을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말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 끝에서 후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다른 이들과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입니다. 재산을 얼마나 많이 물려주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성공한 삶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비전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진짜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진짜 후회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과 복음 선포를 듣고도 베스도 총독은 미쳤다라고 그랬고, 아그리빠 왕은 적은 말로 나를 믿게 하려는 수작을 부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지금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믿으면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그대로 증인되는 삶, 순종하는 삶,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다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과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자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보여주신 그 비전과 사명에 순종하고 증인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울처럼 지인들과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꿈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후보다 사후를 준비하는 인생, 이 땅의 보호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어제는 74주년 우리 한국전쟁 우리 기념일인데 그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문자 오는 것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치고 속히 종전이 되는데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 이와 같은 또 허망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